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가을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넘침에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저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진로 문제 등 누군가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과 문화 속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때론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황기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수요 아카데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기 원하오며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의 길은 우리 목회자들만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 많은 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스페인에 가서 딱 만 10년이 이렇게 다 되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스페인에서 살면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에 다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사형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십자가를 내려놔놓고 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곧 십자가는 죽음을,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생긴 모양이 반도 형식으로 생겨서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프랑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는 어디하고 붙어 있는가? 지브랄타 해협이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바다를 건너면 아프리카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아프리카일까요? 유럽일까요? 유럽이죠. 맞습니다. EU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맞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 참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는 일제히 36년간 이렇게 그 식민지로 있었던 게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전 2세기부터 한 600년 가까이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 또 중세시대에는 이 아프리카, 저 파란 게 저게 스페인인데 파란 거 아래쪽으로 모로코라고 해서 아프리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모로코 사람들이, 모로족들이, 베르베르 민족들이 함께 이렇게 그 스페인을 점령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북쪽에 있는 바스크 저 지방만 남겨두고 거의 다 점령을 해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700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이거는 그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가서 여러분들 아마 구경하신 분들은 구경하시고 또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은 여행을 하셨겠지만은 스페인에 가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리지널 스페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키가 작고 땅땅하고 얼굴도 까마짭짭하고 머리도 새까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은 키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또 얼굴도 하얗고 이랬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지금 스페인 카를로스 아니죠. 카를로스 말고 지금 현재 국왕의 왕비인 그 왕비의 얼굴을 보면 왕비가 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까마짭짭하니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그들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 흑인들도 살고 있고 백인들도 살고 있고 노란 사람들도 살고 있고 이래서 어떤 유럽보다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데는 부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부산.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마드리드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오는 그런 그 거리 정도 되는데 저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저 지중해 바닷가 쪽에 발렌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발렌시아 주가 우리나라 지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렌시아 주거든요. 그래서 주로 발렌시아 주 정부의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가 스페인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이런 법안이 있다라고 해도 카탈루냐나 아니면 마드리드나 저 북쪽의 바스크 쪽으로 가서 그러한 어떤 제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도 이 발렌시아 주 공휴일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공휴일도 따로 있고, 이래서 각 그 주마다 주 정부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렌시아 주의 발렌시아 시에 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크게 세 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알리칸테 시라고 해서 바닷가 쪽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광지고, 또 북쪽으로는 3분의 1 북쪽으로는 카스텔론 시라고 해서 카스텔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들은 이 가운데 이 발렌시아 주 발렌시아 시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시 안에 보면 이제 사실 발렌시아가 옛날에는 스페인이 각 주마다 이게 말하는 게, 우리는 제주도 사투리 해도 그래도 조금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발렌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옛날 오래된 사람들, 스페인 말을 쓰지 않는 발렌시아 말만 쓰면은 저희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제 카탈루냐, 저 위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쪽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옛날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페인 전체적으로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 사투리를 쓰시고 표준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 스페인어 표준말을 못 알아듣는,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뜸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외국인이지만은 스페인어는 더 잘한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페인은 이 각 지방들마다 또 자치 지역이 다르지만은 언어도 이렇게 지방 언어가 다릅니다. 발렌시아는 발렌시아어가 있고요, 카탈루냐는 카탈루냐어가 있고요, 저 북쪽의 바스크는 바스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대서양 쪽에 갈리시아 쪽으로는 갈리시아어. 그 외의 지역들은 그나마 스페인어를 거의 쓰고 사투리를 해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제가 있는 발렌시아는 발렌시아 시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면은 어디입니까? 뭐 인천이나 대구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마산 정도 될까? 주 정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되는데, 발렌시아 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한 100만 정도, 그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시내 중심가에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여러분들 사진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그 다음 중심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약간 외곽 쪽에 이렇게 그 1층을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는 그 교회가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남미 사람들이 부흥이 되니까 큰 교회를 사서 이렇게 그 이사를 가고 마침 교회를 쓰던 곳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보시더만 목사님 교회는 국제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교회는 교회 교인들이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라도 사실 저희 발렌시아에는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가정, 30가정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개가 유학생들입니다. 그 언어 연수 오는 학생들, 그리고 교환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어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하니까 또 건축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대개가 언어하고 교환 학생들로 오는데 언어와 교환 학생들은 거의 6개월에서 오래 있으면 1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있다가 또 돌아가고 1년 있다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 순환되는 게 얼굴 좀 익혔다 싶으면 목사님 이제 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늘 맞이하고 또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는 이런 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한국 성도들의 분포도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현지인들, 이 현지인들은 저희들이 처음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학원 학생들을 전도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러면 제 아내와 함께 노방 전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인쇄소에서 만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제작해서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얻은 영혼들이 교회의 든든한, 지금은 이제 집사로 임명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스페인 가정들 한 5가정들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하고 있고 또 스페인 청년들이 또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서 온 그 중국 조선족이 오니까 그 조선족이 또 통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이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어권이 있습니다. 스페인어권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와서 함께 국제적인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은 예배 시간에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에 되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한국어 설교를 하면 뒤에서 마침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언어학을 전공을 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뒤에서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따로 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성도들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스페인 성도들만 하면은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스페인 그 성도들만 위해서 이제 현지어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늘 제 마음속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좀 또 외로울 것 같고 또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수요일은 스페인어로 현지어로 제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다시피 원하는 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옵니다. 일 없는 사람은 낮에 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모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직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개 일하는 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오전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분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에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 지 벌써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뭐 스페인어를 뭐 할 줄 압니까? 잘 모르죠. 학원에 한 6개월 학원에 다녔어도 스페인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스페인어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죠. 스페인어 성경을 읽고 스페인어 처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한 줄, 한글로 한 거 한 줄, 그리고 또 스페인어로 한 줄, 이걸 며칠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스페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한 7년 정도 하니까 요즘은 그거 없이도, 대본 없이도 스페인어 성경 한 권만 갖고 나가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예배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그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하던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 세례 교육을 하던 그 책을 스페인에서 제가 또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성경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게 그 세례 교육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페인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한 1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와,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적응이 될 때에 그들에게 그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스페인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5분 되거든요. 집사를 임명하니까 이제 임명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임명을 해가지고 주니까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도대체 집사가 뭐냐고 몰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듣고 이러니까 집사가 어떤 거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에 대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집사는 이런 것이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 여러 가지의 교회의 일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쳤죠. 가르치니까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는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벽을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그 스페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페인트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때가 묻고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러면 와가지고 이게 좀 더러워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페인트를 사놓을 테니까 와서 좀 수고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자기가 다 해야 된대요. 자기가 페인트도 사고 자기가 수고도 하고 자기가 집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더만 그대로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스페인 사람들이 헌금 안 합니다. 헌금 오면 호주머니에서 와가지고 동전도, 요즘 스페인은 동전도 1센트짜리 있고 5센트짜리 있고 20센트짜리. 호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1센트짜리 제일 작잖아요. 그거 넣어. 그래 보면은 헌금 우리 재정하시는 권사님이 그 개수를 하잖아요. 보면은 1센트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다. 물질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1조와 감사 헌금과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저는 주일날에 뭐 설교를 할 때 뭐 헌금을 뭐 이야기한다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11조는 분명히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성경에도 분명하게 억지로 하거나 막 이렇게 마음 없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그거니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호주머니 디비지 마라. 집에서 일주일 전에 준비해가지고 꼭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너라.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집사님, 또 페인트 하는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 그분들이 꼭, 쟤는 11조를 할 때 그 반올림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반올림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돈의 액수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 정확하게 1원까지 해가지고 11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예전에는 카톨릭 신앙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카톨릭 신앙으로 살았던 분들이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니까 삶이 바뀌면서 그들이 전에는 막 좀 삶이 어려우니까 힘들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이러니까 스페인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은 남자들은 끌어안습니다. 안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이성 간에는 이쪽 볼을 대고 또 이쪽 볼을 대고 그리고 쪽소리가 크게 나야 반갑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쪽소리가 작으면은 이 사람이 뭐 별로 나한테 마음은 없는갑다. 예. 그래서 이쪽 볼에 대면서 입술에서 쪽 하고 또 이쪽 하면서 입술에 쪽 하는 이게 그분들하고 아침에 오면 이렇게 또 인사를 하면 그분들의 얼굴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고 그냥 가톨릭 신앙에 그냥 젖어 있었던 그때는 즐거움도 없고 얼굴도 어두웠는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삶이 바뀌어지고 또 그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요양보호사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주일날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되도록이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그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자기가 조금 못 벌어도 그렇게 주일날에는 지금은 주일날에는 그 요양보호하는 그 가정에 그 손녀가 와서 주일날에는 보고 자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게 제가 그분들에게 가르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니까 목회자로서 그보다도 더 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도 느끼지고.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보람되고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길인가? 참 그분들에게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페인에서 스페인 성도들과 또 한국 학생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이곳에 계시는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또 한국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길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역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걸어갈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러잖아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믿고 형제가 믿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힘들지만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육신적으로 못 따라 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 그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거의 전쟁을 다 끝나고 평안할 때에 자기의 궁궐에서 쳐다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이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마음속에서 내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럼 그래, 크게 예쁘게 지어봐라. 너 마음이 있으니까 지어봐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에 있는 마음, 가장
우선적인 것 그거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짓게 하였지만은 다윗이 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 전쟁도 끝나고 내가 왕이고 편안하고 이때 무엇 하겠습니까? 내 육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그 천막이 된 성소를 바라보았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처음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가 무엇을 할까? 참 스페인이 유럽이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빵을 주면은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다 유럽이라는데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스페인은 아프리칸 유럽,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빵을 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은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먹을 것 줘가지고 모여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아프리카나 뭐 어디 동남아시아로 갔으면은 거기서 뭐 빵 주고 뭐 이러 하면은 다 모여드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기는 삶,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지만은 거기에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명절이 아니더라도 또 평소에 또 뭐 집에 뭐 그 생기고 또 뭐가 있으면 첫 번째 그곳에 외로운 분들, 노인이라든지 오래되신 그분들을 찾아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그러니까 이 목사가 뭐 자기도 교회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하면은 뭐 옛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안 와. 그래도 쟤는 그거 상관없이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또 섬기고 지금까지 섬겼는데 올 여름에 6월 달에 교회에 발길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 갈게요. 와. 예, 아직 그 부인은 아직까지 마음이 조금 좀 덜 그리 돼서 늘 그 반찬하고 뭐 일하면은 뭐 주시고 싸주시고 이런 건 하는데 그 부인은 아직까지 그러는데 그래도 남자분들이 마음이 약하나? 그분이 지금 82세인데 지금 발렌시아에서 최고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교회 갈게요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그분 안 오신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또 주위의 분들도 또 이렇게 또 한 분씩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뭐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너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한 분씩 하나님께서 오늘 막 전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사실 이제 유학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 오는 학생들, 기독 학생들도 있고 안 믿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독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다니다가 외국에 오니까 자유를 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부모님이 너 교회 가서 주보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해서 한 번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주보 사진 찍어갖고 엄마 내 교회 왔어 라고 찍어 보냈는데, 걔들이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어떤 한국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 다음 주일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한국에서 억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가기 싫은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변화되어 가지고 한국에 가서 목사님 내 한국에 가서 뭐 교사로 이렇게 또 봉사하고 있어요. 또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선교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더라고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신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후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그 준비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속에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 되겠습니까? 제자의 길에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만이 그 길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주님의 몸된 교회 동신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희들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제자의 길을 오늘 또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과 동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